위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드신 이유를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그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 더해서 바로 우리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양상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재림의 주님을 뜻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보다 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실생활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와는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은 환난과 핍박이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과 핍박의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기도할래야 할 수 없는 시대다, 꼭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상황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 지금은 기도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내 삶에는 지금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기보다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와 지금과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가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는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이 시대가 바쁘고 이 시대가 기도의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이 시대가 다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할까요? 간단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여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고 주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관을 찾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청은 재판관의 성실한 의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당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과부가 당시로서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분인 거죠. 나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과부는 재판관에게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현실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 인정되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정말 공의와 정직이 제대로 이행되어지고 있는 나라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힘없는 약자에게는 법이 매우 엄중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법은 물렁합니다. 피할 구멍이 다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공의와 정직이 시행되어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말이죠. 내 삶에서, 여러분이 삶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도 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뭘 말하나요? 나는 무능하다는 것, 나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사실은 내 힘이 버거울 때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와 소통이 되어져야 되지만 이해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와 불신이 쌓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이제는 완전히 묻혀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불신으로 다가오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들을 낱낱이 내가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사람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변명할 겁니까? 변명은 또 더 불신을 만들게 됩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몫은 사랑하는 일이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게 될 경우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죄성은 말이죠, 내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내가 참는다고 되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이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 삶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생활에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다. 이게 바로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스스로 판단해 보면 내 신앙이 제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기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유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왜 자기 일을 소리하겠어요? 왜 자기 일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재판관의 사명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한다. 적어도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과부라도 멸시하지 않겠죠. 그런 인품이라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하면, 과부는 말이죠, 세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과부와 과부는 생활 이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남성 위주가 되어지니까 여자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옛날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재혼을 하는 이유가 살아갈 이 방도가 없으니까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비를 했다든지 이혼을 하면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결혼 안 하고 굳이 힘들게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성경 기록 당시 과부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신이 가진 재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재력이 있다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뭘 뒤에서 밀어주면 뇌물을 쓰면 움직일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과부에는 재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남성 사회에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재판관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에게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지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가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기하자니 원한 맺힌 심령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원한 맺힌 심령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5절에 보면 참 이 재판관이 고백하는 말이,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재판관이 정의감이 있어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 재판관이 말이죠, 직업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자신의 안락함을 망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괴로우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매일 찾아오는 저 과부가 귀찮아서, 그래서 요청을 들어주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7절 8절 보면 하물며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택하신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사명감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인품도 없습니다. 이건 망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과부와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과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부는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친척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히 위에서 누군가가 연결 지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 방법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8절에 보면 나올 듯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여줄 사람이 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린 사람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점점 더 이전보다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분에 우리 한국 교회 기도의 평균 분량이 30분이라면 지금 20몇 분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의 시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치 말라.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근데 낙심하게 될 때 기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고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가 점점 더 줄어들면 나중에는 낙심이 점점 더 커지고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낙심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기도를 통해서 낙심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낙심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삶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이게 물러가고 낙심하면 기도가 물러가고 이게 결국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게 딱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물러가게 되니까 항상 기도해서 낙심을 물리쳐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기한 것은 말이죠. 낙심되면 기도하기가 귀찮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듭니다. 하나님도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은 곧 믿음 없다는 증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고 그러면 낙심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과부의 요청을 통해서 믿음에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삶에서 이 날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오래 참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한 10년쯤 지나니까 돼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사라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어쨌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아내로 맞아서 첩의 자식이라도 낳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인간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가 어느 순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전에만큼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적게 매달리다가 안 되면 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을 제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아예 믿음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터지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요청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려서 해결을 하고 믿음으로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환란의 시대든지 아니면 재림의 시기가 늦어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당장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왜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날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해와 공기와 아니면 물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 은총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특별한 은총은 일반 은총처럼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중단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중력이 1초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1초만 없어진다면,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 속도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 이런 자동차가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100km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100km 달리던 이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튕이 나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자전하던 이 지구가 말이죠, 중력이 멈추어 버리면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 중력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니까 지금 중력과 이 자전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한순간 끊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없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끈이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은혜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없이 나는 잘 살아요. 맞아요, 잘 살겠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일반 은총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과제를 문제를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당신은 끝나는 인생입니다. 요거요. 하나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택하셨다면 당신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질 겁니다. 요거 두 중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시험하기 때문에 옵니다.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럼 뭐라고 선택하시래요? 맞고 하는 것보다 안 맞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혼쭐 나고 기도할래? 아니면 그냥 편할 때 기도할래?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과부처럼 말이죠. 과부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것 아니면 혹시 당신은 아예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 말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참 일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 삶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마지막 때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고, 주님을 찾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씨름에서 가장 멋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십니까? 씨름에서 가장 멋있는 기술, 물론 기술이 다 화려하고 멋있지만 여러분, 씨름에서 가장 멋있고 힘있는 기술은 제가 볼 때 뒤집기입니다.
그 상대편 밑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서 승부를 내는 거 말이죠. 무시잖아요. 근데 그 뒤집기의 명수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죽음 있는 곳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추함을 정하게 바꾸고 이 모든 것이 우는 자를 위로해주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힘든